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 붙이기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신약에는 사도들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걸 또 외치는 것을 설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과연 진짜 엘리야 혼자만 남았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아합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거짓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400명에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왕은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합이 올라가겠다고 한 건가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겸비함을 통해서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었고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내리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은 연장해 놓고 그 재앙을 그 아들 때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년을 평화스럽게 지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가운데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듯하게 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아합은 다시 자신의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그 자신만을 위한 업무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길르앗 나못은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가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년의 평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과호, 그동안의 실책들을 만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실책을 만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은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쯤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 강력하게 부상시켜서 북이스라엘은 아모리아 왕과 아합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떨치려는 그런 야욕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을 주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욕심을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 욕심과 자기의 자만심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정책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명이 앞서서 어용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과 이세벨의 원하는 입맞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곳에 올라가서 승리를 여러분 아합 왕에게 주셨다고, 그 손에 넘기시겠다고,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왕에게 전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어떻게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 목사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앞에서 딸랑딸랑하는 이 모습, 아부하고 아첨하며 그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일반 강연과 다릅니다. 일반 강연은 청중들이 그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맞춤 서비스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강연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이 강연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부분이 더 먼저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먼저 따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베레아 성도 그러면 이 베레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 신실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는가라는 부분 한 부분과 그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성도의 입장에선 구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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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요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과연 아멘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아멘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스럽고 평화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평화가 정착되고 그 평화 속에 하나님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개념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사회가 원하는 가치에 어긋난 그런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들, 악한 모습들이 만연하게 될 때, 악이 팽배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얘기함으로써 그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사탕 같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쓰리쓴 그런 아주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짜증나는 듯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일까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이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노심초사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함께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 목자가 있으면 거짓 목자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악한 길을 가고 자신의 길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아합의 마음에 연합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함께 어용선지자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예상도 못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딸랑딸랑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삼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어떠한 것에 기초해야만 합니까?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기초한 설교여야만 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이것은 일단은 가짜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개 매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라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에 과연 내가 맞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재세팅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선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로 계속 가는 때 이런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해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잘해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는데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딸랑딸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미가야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아합에게 아합조차도 이 메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길하게 말하므로 당신도 그들과 함께 같이 같은 길하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라고 메신저가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메신저가 얘기한 것처럼 다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아마 잠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야도 처음에 왕이 물었을 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는 알았죠. 왜?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무시하고 나의 대적자여 하면서 엘리야를 물리쳤던 이 아합은 미가야의 소리를 과연 들을까요? 뻔하죠. 왜? 경험상 알게 됩니다. 수없이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것만을 말하라고 해서 진실한 걸 말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학대요 무시고 선지자의 굽에서 빼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려는 감옥에 가두는 아니면 가정에 어떤 보조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미가야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을 경험한다면
미가야는 이 시점에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이 얘기 해준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당신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내가 이 얘기 한다면 당신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가소서. 조롱하는 어떤 느낌? 조롱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가야가 다른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았어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한번 미가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그러면서 여호사밧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미가야를 오히려 격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잘 된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대로 전하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미가야의 기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안정적인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잘 된 거죠. 왜? 말하라고 하니까. 몇 번씩이나 너에게 얘기해야 네가 참말을 얘기하겠느냐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사밧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마다 나쁜 말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신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말에 사제들이 전해주는 걸 신탁을 받는다. 오늘 지금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제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탁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에 아합이 들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듣는다면 하나님의 복인 것이고 듣지 않는다면 불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천상의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대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까지 안 해요. 근데 지금 아합은 아예 마음이 완악해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수용의 어떤 수용성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마치 핑퐁처럼 탁 튀면 탁 튀는 정도의 모습이지 수용성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합에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합이 극단적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미처 궁금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딱 좌우로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 아합에게 더 이상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도무지 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왜? 양심의 화인에 맞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대변자여 어둠의 자식의 대변자가 되고 바알과 아사라의 그런 추종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길로 가는 그 극단적인 갈, 오므리 왕과 15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엄청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고 영적인 환란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그 모습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튼튼히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의 삶이요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버려버린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이 이세발과 85명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힘겨워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렇게 일똘똘 뭉쳐서, 아니 백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호와 앞에 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20%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개 80%가 악의 길로 동조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저에 동의하고 함께 따라가자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29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마크 들으십시오.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아합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 갔을 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일 것입니다. 아합이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거 얘기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선지자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450명이 이 얘기했고 한 명이 이 얘기하는 것과 400명이 이 얘기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이 셉니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 뺨을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영이 어떻게 너에게 가서 너에게 다시 얘기하더냐? 라고 질문하면서 미가야 뺨을 쳐버립니다. 미가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 바로 네가 그 일을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선지자들은 악한 어둠의 어용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한다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영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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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며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십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만 영감을 주시고 내게만 뜻을 전하는 그런 것인 양 붙잡으면서 나만 신령하고 나만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말한다면 이건 오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편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전달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선자의 첫 번째 그 모습은 뭘까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았고 내가 말하는 건 언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할 때마다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전달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 선지자이거나 거짓 목사이거나 거짓 설교자이다면 다시 한번 성도들은 깨어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재설정을 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맞는 밥상으로서 영적 밥상을 차려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 입장에선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한가? 왜 그리한 말씀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들어간 이 길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자신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갈 게 아니라 그들까지 함께 끌고 가야만 하는
아주 물귀신 작전 쓰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훔친다는 개념이 대단히 멋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훔침을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력과 자신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훔침을 당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팔아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든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며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고 그 포도원을 가져왔구나. 포도원 값으로 너 자신을 팔았구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둠의 선지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을 훔쳐가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어 근신한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그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라나면 올라가랴 말이야, 싸우러 가랴 말이야, 이 두 가지 갈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질문을 받고 할까요?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상하다면 목사님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무조건 듣고 아멘 할 것이요. 그러니까 듣고 전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한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좋은 선지자만 있다면 그렇게 따질 필요 없고 분별력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서라고 말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이 지혜에 관계되는 내용을 얼마든지 얘기하면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명철을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곧 생명이고 명철이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요 명철이고 분별력이, 지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어지고 우리가 묶여지고 우리가 핍절한 상태를 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번 빠지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듣고, 근데 그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이 팔아버리는 거지. 내 자신이 팔리는 겁니다. 내가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까? 사기꾼이 워낙 탁월하거나, 첫 번째 탁월하면 내가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사기당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끌려갔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고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을 빼앗아가,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계책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안착된 이 믿음이 내 안에 안착되어져서 더 이상 나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안착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사해서 붙이기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을 때 그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말씀을 때로 우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가감해서 얘기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의 방향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급작스러운 환경이고 급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붙이기에서 그대로 전하게 할까요? 아니면 내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 평화를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 평화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도적질입니다.
우리는 이 도적질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우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을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어둠의 자식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이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파괴로 가고 거짓으로 간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웬만하면 아멘 하시고 웬만하면 아멘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의 이익과 전하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신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빼거나 더해도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 더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 평화로운 시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번영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어떤 말씀이 해야 될까요?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전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움. 그래서 믿음을 전투와 비교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길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울타리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 행복의 울타리로 올려오는 행복으로 초대한 그 자리를 벗어나게끔 만들고 그들의 발목을 끌어내리는 함께 지옥으로 향을 가고자 원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대,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였고 거짓 영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한 영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영혼까지 지옥으로 이끌고자 원하는 악한 어둠의 자식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스스로가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참모습으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반복 청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준다면 참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달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업무 성과를 위해서 만들어간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